다 함께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생각하며 힘차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누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란 무엇이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메가시리,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발전했던 이방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 베드로 성당의 2.3배나 되는 아담의 신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도서관이라든지 또 시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엄청난 규모의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도 바울의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특별히 3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 디모데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섬겼는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지역에 보낸 편지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에베소 교회가 초창기였고 교회 틀을 잡아가고 교회란 무엇이냐, 성도란 누구냐,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냐, 진리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의 기초를 놓던 시절이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 가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는 이제 약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교회가 틀을 잡고 막 갓난 아기 같은 모습에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이단과 사이비와 온갖 악한 것들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 초창기 모습과는 달라진 그런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교회가 막 태어나고 뿌리 내리고 성장하던 시절의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바로 적용을 하면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에 등장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교회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에베소 교회와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설명하고 성도를 설명하면서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신데 그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 위에 또 다른 기초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관하여 열심히 선포하고 전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런 복음사역,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이 열정적인 복음사역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에 나온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은사를 받고 복음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외친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 구세주이신 그분이 그분 안에만,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아니면,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어떤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인 겁니다. 그 복음인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은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기초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가슴 아픈 현상을 2번 보았는데 그것은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된 거였습니다. 트러스식으로 건설된 성수대교가
학교 등교하고 출근하던 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2명이 사망했는데 그때 한송운수라고 하는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29명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상판이 떨어지면서 버스가 떨어지고 승용차가 떨어지고 막 이런 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95년에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은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그때 502명이 죽고 937명이 부상당했고 11일 만에, 13일 만에, 17일 만에 정말 극적으로 구출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버티고 생존했던 인물들이 구출되면서 그때 그 슬픔 속에서 그나마 소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같은 이런 끔찍한 붕괴 사고, 그 예전에 와우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이 붕괴 사고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성에서 비롯된 욕망이 안전과 구조를 무시하고 막 기둥을 잘라내고 들어가야 될 철근 들어가지 않고 부어야 될 콘크리트 제대로 붙지 않아서 시멘트, 모래, 자갈 이거 제대로 안 넣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금가고 이러면서 건물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삼풍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2007년도에 미네소타 주에 있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이 미시시피강 교량이 붕괴됐었습니다. 그때 13명이 죽고 14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이라고 붕괴 사고가 없고 한국에만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기고 하는 일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인간의 욕심이고 두 번째는 안전조치 점검 소홀인 겁니다. 구조에 대해서 안전 점검하고 구조 점검하고 여기 문제는 없는지 이게 지금 무게를 제대로 갖추고는 있는지 이 문제에 해결은 하고 있는지 대비는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제대로 했으면 그러면 그렇게 끔찍한 붕괴 사고와 참 억울한 희생자 참 기가 막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구약 성경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초가 그것 위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성도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분이 그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지 않으면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일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역경과 곤란이 올 때 무너지고 맙니다. 아주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건물이 보면 기둥도 있고 상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서로 연결돼서 그래서 서로 붙잡고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21절 말씀대로라면 서로 연결하여 그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는 건 뭘로만 가능하냐?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교회가 연합되어 있거나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성전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문이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구걸하지 않습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적선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없어도 되는 건 금과 은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고소 고발하고 싸움질하고 하는 걸 보면 거기에는 사랑은 없고 욕심만 있습니다. 예수님도 없고 혈육의 정도 없고 가족의 끈끈함도 없고 돈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없고 금과 은만 있으면 무너집니다. 교회건 성도건 가정이건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런데요, 금과 은 없어도 내 안에 교회 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 존귀함이 있으면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 없던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죽여도 순교를 당해도 끄떡없이 버티고 연합하고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갈등과 붕괴와 파괴를 보면 거기엔 결국 뭐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없고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적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없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영적인 우선순위는 없고 욕심, 이기심, 자존심, 자기 계획, 인간의 생각, 파당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도의 삶이 파괴됩니다. 이른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교회 안나가 거꾸로 말해갖고 가나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 갔다가 상처받고 실족했다 그럽니다. 목사에게, 성도에게, 장로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럽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시험 받았다고, 시험 당했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피해자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또 다른 의 가해자일 수 있고 핑계일 수 있고 게으름일 수 있고 또 자기의 상황을 둘러대는 어떤 변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떠나서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목회자나 성도가 왜 다른 사람을 실족했을까?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반성해보면, 다른 사람 탓하기 앞서 우리부터 먼저 반성해보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도 되는 것을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결의 능력, 순결의 능력, 거룩의 능력은 있어야 되고 금과 은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 주시면 내 주머니에 금과 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향해 가는데 무슨 먹을 거, 마실 거 잔뜩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까? 아마 잔뜩 준비해 갔어도 40년 광야 생활 못 견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2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영적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계시로 인하여 쓴 것임에 틀림없다고 느끼는 것은 이 표현 때문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건축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지어졌느니라가 아닙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교회는 왜 이렇게 이상한 인간들이 많고 문제가 많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무슨 교회가 이래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지어져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사람이나 비판당하고 지적당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연약하고 문제 많기는 똑같아요. 우리는 참 문제가 많아요. 연약함도 많아요. 실수도 많고요. 허물도 많아요. 우리에겐 부족한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뒤집기하고 기고 걷고 하는데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혀가며 고생해가며 키웠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러고 욱박지른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자라나는 걸 보면서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이야, 많이 컸다. 어느 집에 가니까 추억의 현장이라고, 이거 가족이 공유하는 참 감사한 기억이라고 안 지우고 보존한 게 있는데, 그게 보니까 자녀들의 키 높이 잰 그 흔적이더라고요. 첫째가 1900 몇 년도에 요만큼, 그 다음엔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둘째는 또 요만큼. 그래갖고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큰 아이는 검은색, 둘째 아이는 파란색, 셋째 아이는 빨간색 뭐 이래갖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 벽에 그건 페인트 칠도 안 하고 도배도 안 해.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의 성장을 나타내주는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고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길이길이 보존하는 거예요. 제 눈에 보기에도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유된 것이고 그만큼 아이가 자라는 걸 보고 기뻐했을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고 자기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자랑스러웠을 자녀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이거 지저분하니까 페인트 칠해, 도배, 삼자는 그러겠죠. 만약 그 집을 사서 누군가 제3자가 들어오면 그거 없애버리겠죠. 그러나 그 가족은 그게 너무 소중한 기억이거든요. 안 없애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너 이만큼 작년보다 어제보다 지난달보다 성장했다. 야, 너무 좋다. 참 잘했어. 훌륭해. 멋있어. 최고야. 우리 주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걸 볼 때요, 기뻐하셔야 돼요. 아, 왜 저 사람은 교회를 10년이나 다니고 20년이나 다니고 30년이나 다니는데 왜 초모양 족골이야? 아니고요. 그가 조금씩 더디가도 가면 돼요. 늦게 자라도 잘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뭐 행복해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이해, 관용, 배려, 존중, 이것이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비판하고 지적하고 빈정거리고 이러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애정 어린 눈길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처럼 우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바라봐 줘야 되고 칭찬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가 됐든 얼마만큼의 성장이 됐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고 지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카고에 살면서 참 다운타운에 가면 그 멋진 건물들 볼 때마다 놀라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뭔가 몰랐던 게 하나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소위 마천루라고 부르는 그 건물의 그 지형, 스카이라인이요 계속 바뀌어요. 지어져 가요. 정말 지어져 가. 뉴욕이나 샹하이 같은 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엄청난 건물들이 새로 지어지고 또 새로 지어지고 지어져 가요. 어떻게 그 물질인 건물이 지어져 가냐 그러는데, 거기를 가보면 이런 고층 건물이 막 활발하게 사는 뭐 두바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요, 야, 이게 지어져 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면 돼요. 지어져 가면.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2장 뭐라 그래져 있어요?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너희가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너희 안은 그 세상 풍조 따랐다. 욕심을 따랐다. 그랬는데 그런 너희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자기의 육체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서로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도록,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간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축하는 건물 가보셨어요? 제가 건축하는 건물 몇 번 가봤는데 가면요 위험해요. 지저분해요. 그래서 안전 못 쓰고요. 거기 발 디딜 데가 없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그게 과정이지만 다 지어놓은 거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계도면 그린 사람, 또 시공하는 사람들은 벌써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냐? 그 완성된 건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완성된 건물을 바라보셔요. 주님은. 지금은 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지만 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너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거야. 주님의 제자가 될 거야.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바라봐라. 너희가 너희를 서로 그렇게 바라봐라. 그렇게 인정해라. 소망과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힘을 북돋아줘라.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예수님이 모퉁이 들으시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서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던 그 성결한 거룩한 영적 능력 위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치여져 가야 돼요.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늘 매주 외우는 말씀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자라가자.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멋진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의 아들들이었고 불순종의 자녀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씻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 위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위에 서서, 사도들과 선자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 복음의 가르침 위에 서서 저희들이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